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자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주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이제 새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깨닫고 그 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또한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감사하게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곧 제물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우리 주님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진리였던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참된 선물이요 제물이요, 그래서 그 제물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드디어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새 호흡을 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영, 새 호흡, 말 그대로 새 생명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느껴야 되겠죠. 살아내야 되겠죠.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그 일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즉 율법의 본 뜻과 본 의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걸 복음을 들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 따로 율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래의 뜻을, 율법에 담아 오신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을 들려주시는 것을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새 말씀이라 그래서 왕겔리온에서 유가 되는 거고요. 그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앙겔로스가 전해주는, 주의 말씀의 사자가 전해주는 복된 승리의 소식이다. 곧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강한 자를, 더 강한 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우리 안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그와 같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므로 그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인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승리를 드디어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날마다 이 땅에서 삶이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삽니다. 자기를 전쟁터에 몰아넣게 하는 거짓된 영들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은혜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무기로, 좌우에 갖게 되는 진리의 말씀의 의의 무기로 삼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즉 율법을 은혜의 말씀으로,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주셨더니만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너 예수가 행했던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도 한번 행해봐라 라고 하여 그를 오히려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쫓아내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범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아니면은 그와 같은 죄인들이 구속함을 당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죄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어느 회당으로 가시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가버나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베이스 캠프처럼 삼으신 곳이 바로 어디냐? 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전쟁기지로 삼아 놓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쫓아내시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전쟁 가운데 들어가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다른 어떤 말이 없고 다른 어떤 세상의 가르침도 없고 세상이 내놓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세상이 내놓는 어떤 질서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말씀이니 그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만나야 될 그 말씀이나 그 만나야 될 분은 그들을 온전히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만 안식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하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할 그러나 아직 들어오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참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그 안식의 삶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참된 안식을 갖게 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의 모든 사역은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룩하신 일인 거죠. 그럼 그 죄를 속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하실 수 있는 것인가? 속죄의 내용은 무엇이고 속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지었다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 죄는 또한 어떻게 용서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 알려주신 말씀이 속죄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을 잘 소개해 준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 주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는데 누구로 소개해 주냐? 대제사장으로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앞에 서 있었던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한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비유하기 위하여 먼저 앞서 있었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 설명 도구로서 교육 보제로서의 역할로서의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라는 제사장을 가르쳐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를 주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제사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깨달아 알고서는 5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어떤 제사장? 이런 인간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 그런 사람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육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니 흠이 있는 자입니다. 육을 갖고 있다라는 게 흠이라는 거예요. 육을 갖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육체로 지어놨다는 게 흠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만 거하게 되면 그걸 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홀로 독차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짝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육이 만나야 될 짝은 영입니다. 율법이 만나야 될 짝이 복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그런 흠이 있는 자예요. 그럼 그 대제사장의 흠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실 진짜 제사장이 있는데 진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은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레이지파에서 택함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럼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속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양푼기에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언약궤 위에, 바로 그 시은자라고 하죠, 그 뚜껑 위에, 그 덮여있는 그 뚜껑 위에 있는 수랍들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죄도 사함받고 백성들의 죄도 그 의식을 통하여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말 그대로 시청과 교제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질문이었던 거고,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줘? 그럼 내가 그 짐승의 피에 의해서 용서받아야 될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작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건가?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지었던 죄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적 문제에서의 죄, 혹은 범죄로서의 죄 등등의 여러 가지 죄가 있다 할 때에 그 죄를 짐승의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거를 이 짐승의 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것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믿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인간 제사장들이 행했던 제사법을 통한 속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평강을 갖지 못해서, 의구심 뭐예요? 뭔가 불편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없어요. 왜 동물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동물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동물의 피에 무슨 효염이 있는 것인가? 어찌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보내시려 했던 진짜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 앞서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오실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지 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죄를 참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제사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드려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제물 삼아 드려주심으로, 드려준다는 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물 없어.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너희가 용서받아. 근데 내가 맨날 드리는 제물은 동물이야. 동물 갖고 안 돼.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건 동물이 아니야. 피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용서함이 없어요. 그 말은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지, 동물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피를 비유로 삼아, 동물이라는 희생제물을 비유로 삼아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와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얘다 받아라. 너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나야. 나를 너희들에게 주고 그 너희들이 받은 나를 너희들이 이제는 깨달았고는 나에게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긍휼을 요구하신 것이군요.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자비를 원한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또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시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내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참된 생명, 참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넘겨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선물이라는 속죄 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어 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셨는지 주어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내가 받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나를 용서해주고 속죄해줄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를 드린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한 사람이 또 누구를 어떻게 속죄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완전하고 무음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속죄제를 일으켜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에 결국 우리도 속죄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곧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연결하여 우리에게 참된 속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다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 담겨있는 피, 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죄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의 어떤 죄들이 그 물,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하다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그것을 알려주려고 같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10장 22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는데,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제물 되어 드려주심을 가지고 19절부터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피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대제사장의 피를, 그의 물을, 그의 성령을, 왜 물, 피, 성령 같은 거니까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허락을 받았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대제사장이 계심에,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그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물 말씀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 절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면 속죄는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깨달으시겠죠?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속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는 뭐냐? 진리를 알지 못한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쫓겨나고 밀려나가게 되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안으로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그 안으로 새롭게 들어온 진리를 아는 지식,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 이후에 참된 마음, 참된 생각, 참된 지식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식이 되어 새 지식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걸 새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교훈을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디다스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걸 교훈 디다케라고 하는 건데, 그 새 교훈을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니 진리를 아는 지식이 생기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새 지식은 진리를 통하여 온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지식은 그 지식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다. 하마르따노니까 죄를 진 게 뭐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해. 진리라는 중앙,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지 그 중심을 듣질 못하고 맨날 곁길로만 빠져. 그게 죄라고 그랬죠. 그러면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 그 곁길로 빠져서 비진리 생명이 아닌 말씀들을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 그들 안에 있었던 진리가 아닌 지식의 말들, 그 말들이 곧 뭐냐? 그게 죄였고, 그 말들을 깨끗하게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게, 씻겨 내려가게, 쓸려 내려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속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무엇으로 씻겨지냐? 물로 씻겨지고 피로 씻겨지고, 이 물로 피로 씻겨진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곧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나게 될 성령, 곧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를 갖다가 속죄 안 받았네, 속죄 안 받았네 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내 주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를 찬송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그가 다시 관역을 벗어나는 다른 말을 해. 관역을 맞춰내지 못하는 헛된 말을 자꾸만 해. 그러면 그는 뭐라고요?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제사, 제물이에요. 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물 누구? 당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같으신 그분을 통해서만 나는 속죄를 받는데, 무슨 속죄를 받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 흑암, 어둠, 사망, 헛된 수고, 탐심, 이런 것을 이루게 하는 잘못된 영과 잘못된 말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내 안으로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seal 해주는 것, 잘 발라서 틈새가 하나도 없도록 꽉꽉꽉꽉 채워주는 것에서 밖에서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해, 거짓된 물들이 들어오지 못해, 거짓된 영이 들어오지 못해, 일곱 귀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seal up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셨고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전진기지로 삼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전진기지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사람은 자유케 되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풀어줌을, 이 역사를 이루시기로 오셨다고 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다시 보게 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의 영혼을 당신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가버나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택하신 이유는 우연이 아니요 뜻이 있어서 한 겁니다. 나사렛이 말 그대로 네체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가지라고 그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또 가지가 하나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가지가 네체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의 후손이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게 나사렛이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 가서 어떤 생명을 일으키시냐? 속죄의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속죄하게 하는 생명의 역사. 속죄 자체가 생명의 역사인데, 속죄라는 건 죄가 용서받는 건데 그 자체를 뭐라고 말한다?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다. 속죄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는 건데, 어떤 죄냐? 하나님을 거짓되게 잘못되게 오해하여 깨달아 알고는
그걸 깨달았다 할 수는 없지만 잘못 깨달아 알고는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속죄함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인가요? 가버나움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을로서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즉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건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뿐만 아니라 어느 동사 이런 등등의 뜻에서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브리 문자여야 되겠죠. 아람어니까. 자, 그러면 가버라는 거고 나훔이라는 게 있죠. 가버는 우리말 번역이고, 또 영어로는 크프레늄 이렇게 발음합니다만은 이건 다 그냥 우리식 발음들이고, 원래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가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이고, 나움이라는 건 여러분 선지서 중에 나움 선지자 아시죠? 그게 나움이에요. 자, 그러면 가파르와 나훔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럼 나움은 뭐냐? 선지자의 이름 정도가 아니죠. 낙함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카파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village, 촌, 마을, 뭐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동네냐? 나훔의 동네다. 그럼 나훔 선지자가 뭐였느냐? 나훔 1장 1절 2절 쭉 보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니느웨가 뭐죠? 회개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떠난 곳, 죄악의 도성. 거기를 상징하는 게 니느웨 아닙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또 누구예요? 요나였었죠. 그 요나와 똑같이 이 나움도 그 아수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다 상징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속죄함을 받아봐요. 나를 속죄하신 분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훔의 동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나훔의 동네인 이 동네, 파카르란 말은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파카르에서 나오는데, 이 파카르가 그럼 뭐냐? 단순히 동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속죄하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다 그랬죠? 나움이 붙었죠. 그 나움은 뭐냐? 낙함에서 나와요. 그러면 속죄에 낙함이 붙었네? 그럼 낙함이 뭐냐?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위로, 긍휼,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걸 갖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한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탄식 안에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죄해내시는 것, 구원해내시는 것, 용서해주시는 것, 씻어주시는 것, 바로 그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카파르 낙함이라는 말로 만들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0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미 주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제사, 특별히 속죄 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본문들이, 자 19장 출애굽기 29장 35절 이하에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않으러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이 속죄제를 드리다, 이게 바로 카파르고,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히브리서 5장과 10장에 있는 속죄죄, 이 속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받은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장 30장에 가서 12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니 그 반세겔은 10개라. 이게 10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때 이 대속하다가 속죄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대속하기 위하여, 이게 카파르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때부터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덜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똑같이 뭘 주셨다? 반세겔 10게라인 10말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한자나 가난한 자,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건 10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죄하게 하는 그 반세겔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어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죄하리라, 카파르하리라. 그러면 카파르, 말 그대로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반세겔로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왜 반세겔로 드렸는지 아니? 또 다른 반세겔인 이 율법이란 반세겔로만 드리고 있었던 너희들에게 이 율법의 반을 완전케 하는 또 다른 반세겔은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너희들이 온전한, 반쪽은 온전한 게 아니니 완전한 하나가 돼요. 나와 더불어 하나라는 건 oneness,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unity, 그리고 연합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나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연합이 되어 둘이 아닌 이제는 한 몸, 한 영, 한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로만 드려져서 속죄함이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가르쳤던 우리 주님이 바로 누구로 오셨다? 그들을 속죄하러 오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았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카파르가 처음으로 사용된 데가 어디냐? 사실은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 방주 짓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4절.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역청이라는 게 타르겠죠. 그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건 방주를 지우고 물이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도 칠하라는 건 뭐 밖에만 칠해도 될 것 같아. 안에 칠하는 건 뭐 튼튼하게 겹으로 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팎으로 칠하러 오셨을까? 그것은 진리를 담아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팎이라는 것, 안의 것과 밖의 것,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밖의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무엇을 봐더라도 그 밖에를 보잖아요.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나무의 껍질서부터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의 겉모양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밖의 것을 보고 내뱉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판단하다, 혹은 더 나아가서 심판하다, 혹은 정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겉의 것을 보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디 것을 다 본 다음에 말할 수 있다? 그 안의 것까지 보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의 걸 볼 수가 없거든요. 나무를 막 잘라서 안을 쳐다본다 하면 안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뭘 설명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밖의 것, 눈에 보이는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고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상계, 그걸 가지고 담론하고 거기서 명상사색 등등등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주신 분은 그 겉의 것을 지으셨다면 그 겉의 것 말고 나무의 안에 있는 것까지 지으신 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것을 지으신 분은 겉의 것, 보이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안의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원한 것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이라는 것까지 너희들이 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도 못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겉의 것, 1차적인 경험, 여전히 육으로 보는 그 상황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안팎 중에서 밖의 것에 대하여 해당되는 거고, 그러나 안의 것까지 깨달아 알게 되면, 즉 밖에와 안이 이젠 둘 다가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임봉되는 거예요. 그 임봉하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칠해버리시다 라고 하는 말이 안팎으로 칠하다. 이때 이 칠하다가 카파르입니다. 그러면 칠하다,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뭐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갖다 뿌리고 손가락으로 뿔에다 이렇게 바르고 해요. 그걸 피를 바르고 칠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와서 당신의 거룩한 피, 물, 성령으로 다시 뭐 하시겠다? 칠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 안에 진리를 아는 온전한 지식이 생겨요.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임봉돼 버려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거짓된 물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이 빠져 새어나가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환자를 보세요. 피는 생명입니다. 물피 성령이니까 그것을 밖으로 늘 빼서 잃어버려. 줄줄 흘러나가니까 그게 뭐예요? 안팎으로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그 여인에게 지난 12년 동안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서 생명이라는 씨를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하여 아들 되지 못해서 12해 동안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그와 같은 여인에게 우리 주님 가셔서 그의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떤 피? 당신이라는 피, 당신이라는 말, 물이, 생명이라는 성령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딱 끝이 나버리네. 그거를 안팎으로 완전히 발라졌다, seal됐다라는, 이게 카파르입니다. 이 단어를 속죄하다라고 지금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속죄의 진짜 의미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 겉에 것만 같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리스도라는 성령으로 딱 들으니 그 안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이 들려주고 보여지기 시작하네. 그거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때 겉으로도 인하고 안의 것으로도 인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한마디도 변개될 수 없는 진리를 담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어지고, 또한 그 진리를 담은 말씀인 곧 진리 자체가, 율법 안에 있는 진리 자체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들어버리고 다시 발라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어떤 침입에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곤고에도 여러분들은 이 방주처럼, 어떤 방주?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입니다. 태바니까 완성된 성전이라 그랬죠. 완전한 말씀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게 바로 카파르라고 하는 칠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칠할 때 어떤 나무를 갖고 쓰래요? 코페르란 말을 나무를 쓰랍니다. 코페르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나무가. 코페르란 나무가 뭐겠어요?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당신? 카파르, 피를 뿌려서 발라서 우리들의 생명 없는, 그 피 없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 발라주셔서, 생명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방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를 하니까. 그럼 그 나무는 뭐예요? 피가 있는 나무. 그래서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니 했던 것이고, 그 포도나무가 곧 생명나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할 그 참이 진리니까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코페르라는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건 진리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어나요? 안팎으로 완전히 발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을 누가 하신다? 바로 이 노아가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곧 어떤 아들? 우리에게 어떤 아들로 찾아와요? 위로할 아들. 우리를 탄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I am sorry, I feel sorry.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내가 너무 보기에 불쌍해, 미안스러워. 이런 마음, 그게 바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노아를 이미 앞장인 5장 29절에서 누구로 소개하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나움으로 소개한 것이고, 진짜 모든 선지자의 끝인 그리스도로 말씀한다면 그를 갖다가 위로의 아들, 낙함의 주인이다. 가버나움의 낙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5장 29절에서 이름을 노아라 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 노아가 안위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말씀의 성전이 되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라는 나무, 코페르라는 나무, 피가 뿌려질 수 있는 나무, 안팎으로 완전히 쓸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console, 위로를 받네. 위로는 곧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예요. 쉼을 얻네. 그걸 갖다가 평강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통하여 지금 카파르의 역사,
바로 가버나움에서 가버에 해당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택하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속죄의 의미 우리에게 물피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깨끗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었더라. 그리고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셔야 되니 진리가 없는 그들에게 진리를 주셔야 되니 가르치시더라가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슨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본의를 가르치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를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먼저 놀랍니다. 전부 다 놀라네요. 놀라니 이는 어떤 이유로 놀랐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때 이 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홀로고스라고 합니다. The word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그 말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셨을 때 그 홀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할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니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 그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서로 의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등등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들려져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쫓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냐고 그냥 사람의 인간의 말, 이 세상의 어떤 허접한 그런 일들을 좀 더 지혜롭게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말 정도로만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권세로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더라. 왜 이렇게 썼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21절 쭉 보면 똑같이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여기 들어가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똑같이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과는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누구랑 비교한 겁니까? 서기관들과 비교한 거예요.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없더라? 권위 있는 말씀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럼 권위, 여기서 이제 권세, 엑수시아인데 권세는 오직 누구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계신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때 그들 모두는 영원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를 안위케 하는, 우리를 평강케 하는 그 땅, 그 마을,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속죄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인 것이고 그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의 쫓겨남과 그리고 여러분 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채우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팎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쓰일이 되고 완전히 인봉이 되어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빠져나가 잃어버리는 자, 빼앗기는 자가 더 이상 또한 되지도 않게 하여 더 이상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제사와 제물로 나에게 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는 것이구나. 그를 통하여 내가 듣게 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지식 외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아시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속죄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주 예수 내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은 쉼을 또한 얻습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카파르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낙함이 되어 오셨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이제 새롭게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영원토록 찬송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